안녕하세요. 송마이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또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많은 시련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받는 또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시험도 받지만, 사람에게 받는 시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의 또 시험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죠. 자, 우리도 이런 시험이라든가 환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창세기 2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숫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인신제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드렸던 제사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제물로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겁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준비해 주시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숫 양을 준비하셔서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모리아산에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를 거꾸로 들이거나 뭔가 힘들게 고통 주려고 하는 시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고통을 주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받았다면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여호와 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숫 양을 제사드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 창세기 2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는 이삭과 아브라함이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복수형을 썼어요. 같이 올라갔으니까 복수형이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올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2장 19절에서 우회로 올라갔다가 종들에게 돌아왔다고 했는데 여기서 돌아온 것은요. 슈브라고 하는 동사인데 단수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모리아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는 아브라함만 내려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개념에 아버지는 육적 아버지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그것으로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은 육적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끊어지고 이제 영적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거듭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를 죽을 때까지 책임질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이제 누구와의 관계성이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모리아 산과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평생 주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녀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엘세바에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거주하게 됩니다. 자,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물인데 맹세로 묶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럼 부엘세바에는 우물이 있잖아요. 생수. 모리아산에 올라갔다가 부엘세바에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제는 영적으로 보면 그 생수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이 됐고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삭은 어떤 신앙이 됐습니까? 육적인 아버지와의 탯줄을 끊고 영적인 아버지와의 탯줄을 붙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들도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죽었잖아요. 자기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 그것이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평생도록 섬기면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2장 20절에 보니까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자, 지금 부엘세바로 내려왔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나홀이 보낸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가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비난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설명하다라는 뜻도 있고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 감탄사, 힘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나홀이 아브라함에게 보내가지고 야, 너 하란 땅에서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 버리고 너 가나안 땅에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너 지금 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고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온 지 20에서 한 30년 정도 흐른 그 이후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 땅을 떠나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145세였어요. 그 후로 60년을 더 살다가 205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떠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나홀은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싫었겠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종을 보내가지고 나는 지금 이와 같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 깨닫는 것은요. 자, 나홀이라는 이름은 콧김을 뿜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렇게 입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나홀의 아들들을 보니까 12방백이나 됐어요. 그 아들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부족의 유지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한 나라가 또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나홀의 아들들이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죠. 그럼 나홀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콧김이 셌겠냐고요. 입김이 셌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니까 이삭도 모리아산에다 놓고 왔죠. 보니까 뭐 잘 돼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육적으로 봤을 때. 근데 나홀은 엄청나게 잘 돼 있고 자식들도 잘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람에게 받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적인 거,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나홀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뭔가 육적으로 잘 돼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 자기가 더 잘 돼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과 뭐 어쩔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형제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내 자식은 이렇게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업 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 근데 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너 지금 네 자식 뭐 하고 있냐? 근데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또 형제들은 좋은 집에서 뭐 좋은 자동차 뭐 돈 많이 벌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지만 뭔가 그들보다는 못한 것 같아. 그것이 인간으로부터 받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순간에 나홀의 이름은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벗이라고 말씀해 줄 정도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에 또 이 세상의 재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복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간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